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부터 읽고 마지막 함께 읽을게요. 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일단 맥추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죠.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 두 개 절기를 구분해 보면 맥추감사절은 보통 여름에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가을에 지키고, 맥추감사절은 여름에 지키고 해마다 이제 첫 열매가 나올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죠. 간단히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지키는데 어떤 의미예요? 올 한 해 전체의 열매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딱 있진 않아요. 하지만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맥추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화되어서 연관되어 있고,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추수감사절은 살펴보지 않고 그건 그때 가서 봐야겠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좀 다른 때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보면 성경에서 맥추감사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성경의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맥추절이 언제냐, 칠칠절이 언제냐 하는 내용들은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초실절은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초실절을 포함한 일정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의 절기 정도를 주제로 잡아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초실절 이야기를 하냐? 초실절이 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먼저 초실절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에서 첫 수확이 있는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첫 열매가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양이 많을 필요는 없겠죠. 사과 하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면 그 사과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첫 열매가 열릴 때 그게 뭐다? 초실절이다. 이러면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한 명쯤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닌데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생각해봐요. 나라가 크잖아요. 우리나라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사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닌데 매년마다 어느 집에서 누가 무슨 과일을 첫 수확으로 거뒀는가 가서 막 그걸 따올 거냐 이거요. 그럴 수 있겠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첫 수확 올려서 보여주면 상금 이러면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어때요? 인터넷 없으니까. 인터넷 없으니까 못하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이제 유대사회는 약간 유도리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런 종류의 곡식이 가장 먼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정도. 확인해보지 않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만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첫 번째 거는 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절기를 성실하게 지키자. 이런 거죠. 그래서 매년 비슷한 때에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종류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초실절 절기가 매년 지켜진 겁니다.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나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인 절기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키는 절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초실절이 지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칠칠절이 나옵니다. 77에 49 해서 77절이 근데 여기다 저기다 또 말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정확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초실절이 지켜진 다음에 49일 동안 77에 49에서 49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49일 동안 각자 농사를 짓잖아요. 누구는 사과를 짓고, 누구는 배를 만들고, 누구는 뭐 보리 막 이런 것들 하고, 누구는 밀가루, 밀을 하고 막 이러겠죠. 뭐 저 농사 작물은 잘 모르는데 뭐 이것저것 하겠죠. 뭐 옥수수도 하고. 각자가 농사 짓는 각기 다른 작물들이 제각기 열매 맺는 게 오르겠어요. 날짜가 다르겠죠. 그래서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대로, 각자 자신의 농사가 첫 열매 맺게 되는 대로 49일 안에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이 알아서 절기를 지킨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다? 오순절이다. 신약시대에 대대적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던 그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죠. 뭐 오순절도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그래서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과 관련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신앙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것, 함께 드리는 것. 그리고 뭘 함께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얻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드리는 며칠? 그쵸, 77에 49. 예, 구구단 잘해요. 좋아요. 49일 동안. 그리고 49일 마치면 뭐가 온다? 오순절이 온다. 네. 근데 오순절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봐야겠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초실절과 49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볼 건데, 초실절은 무엇을 감사하냐? 출애굽기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다 나왔죠. 이게 출애굽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끌고 나와? 모세의 지도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납니다. 뭐 한 45일 정도가 지나니까 먹을 게 떨어져요. 먹을 게 없고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원망하는 말들을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배고프게 만드냐? 그때는 내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밥은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시는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리느냐? 언제까지 내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쟁을 하죠. 네, 잘 모르시면 이제 나중에 따로 저번에 오셨으면 좋은데, 성경 개관할 때 설명했는데, 네, 그래도 기억 안 나죠? 여러 번 듣다 보면 압니다. 네, 광야 생활 끝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몰아내고 거기에 살려고. 근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들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뭐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안 나와요. 아무튼 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일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 거기서 식사 해결해. 이렇게 한 거죠. 광야 생활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그만 주겠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이렇게 만나가 멈추는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을 보면 다른 사건들도 나와요. 만나만 멈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장을 보면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 가장 먼저는 가나안 지역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가나안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중요하겠죠. 이방인들하고 만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왜? 구별되라고. 구별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지고, 뭐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자세히 설명하고요. 할례를 행하여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하니까 뭐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노예됨에서 벗어났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자. 이방인들과 구별된 모습이 되자 어떻게 한 거예요? 노예로서의 수치를 벗게 된 거죠. 초실절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초실절 날에, 초실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드린 날이라고 그랬죠. 초실절 날에 모두가 자신이 시작한 농사에 대해서 결실을 맺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첫 열매를 맺었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어요. 고생을 했어요. 여태까지 농사 짓느냐고 고생했는데 열매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날씨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초실절 이후에 49일 동안 있다 그랬죠. 49일 동안에 날씨가 어땠느냐? 뭐 날씨가 좋아서 다 열매를 맺어서 각기 막 풍성하게 들었느냐? 뭐라고 나오냐면 날씨의 변화가 극심했다. 49일 동안의 기간에는 지독한 가뭄이 있기도 했고 심한 장마가 있기도 했고 그래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합니다. 뭐 농사를 성공하는 경우보다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망치는 일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초실절은 지난 반년간 수고한 노동의 결실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는 아니란 겁니다. 결실이 없어. 아직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도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럼 초실절 도대체 뭐에 대해 감사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말씀하셨어요. 즉 초실절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이제 노예 생활 안 하니까 내가 놀고 먹으면 돼? 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지나간 역사예요. 지나간.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매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절기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너희의 열매가, 너희가 농사진 열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 감사해야 할 인생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미 가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아직 열매가 없더라도,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를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감사할 만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초실절은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듯이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어떻게?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바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행하고, 세상의 이상한 가치관과 사상에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왔습니다. 혹은 우리 중에 모태신앙도 있죠.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감사해야 되죠. 왜 감사해야 돼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의 육신의 질서로부터,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욕심이 있어도, 어떤 악한 마음이 생겨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매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들의 열매가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살기가 편한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죠. 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저 순종해서 믿음으로 고통 중에도 무작정 감사할 수 있는 은사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더라도 그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결과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초실절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열매가 아직 나타나기 이전입니다. 농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몰라. 망할지 안 망할지 결정되기도 전에 자신의 육신의 열매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애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겠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아무 근거도 없이 무작정 감사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죠. 물론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기록들만 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어때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직접 경험해도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 내년에 한 1년이 지나갔어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전의 것들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감사하는 훈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지금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다 할 때에는 그래도 감사의 절기가 오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옵니다. 나의 열매가 어떻든 상관없이 감사의 절기는 오는데, 감사의 절기를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억지로 말로만 감사하려고 하거나 거부감만 가지고 원망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 감사할 수 없어. 그런데 감사의 절기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악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배우고 변화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런 심령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만날 때마다 함께 간구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올 때면 떨쳐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켜요. 이렇게 초실절을 지키죠. 난 아직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어.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며칠 있다 그랬죠? 7, 7에 49. 49일 동안은 뭐 했다 그랬어요?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자신이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한다. 개인이 그러면 1년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드려야 돼요? 그 분량을 보면 성경에서는 7절에 뭐 어느 정도 분량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49일 동안에 얼마나 드려라 지시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제 원리 원칙상으로는 뭐 귤 하나만 가져와도 별로 상관없다고 합니다. 원리상으로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막 진짜 귤 하나 들고 왔을까?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때 자신의 첫 열매를 사람들이 가지고 올 때 그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가지고 레위인들 자신이 생활하고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일하고 성전 일을 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성경에는 그 분량이 나오는데 뭐 한 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의 우리의 단위로 하면 2리터 혹은 2kg 정도의 분량으로 각자 넉넉하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할 때가 있죠. 아, 내가 헌금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내가 1,000원만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그런가, 뭐 이렇게 고민. 맥주 감사절인데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는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하느냐, 이것은 각자 분량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스스로 물질에 욕심이 좀 많다, 나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본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야 훈련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이 드리고, 가진 게 적으면 적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이해해 주실 거겠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드려야겠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각자 자신의 마음의 적당한 분량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 또 고민이 된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또 마음을 확인받고, 어쨌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적당한 분량으로 드리되 뭘 생각해야 되니까 항상 또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적당한 분량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실절 이후에 찾아오는 49일의 기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면, 초실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열매를 얻으면 이만큼 드리면 된다 하지만 열매를 못 얻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초실절이 출애굽의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였다면 이 49일 동안에 각자 개인이 실제로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시고 그 후에 수고하여 노동한 것이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결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적용이 쉽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우리도 내가 수고를 하고 그에 대해 열매가 있을 때에 감사하면 되겠다, 내 열매에 감사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것의 일부를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항상 우리의 수고가 만족스러운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수고했음에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어요. 이 49일 동안의 기간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49일 동안에 이스라엘 날씨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뜨거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계속해서 많은 비가 쏟아질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날씨 때문에 모든 작물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멀쩡하던 농사가 이 49일 동안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9일 동안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농부들에게 어떤 기간이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기간이었다. 걱정으로 가득한 기간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9일 동안의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가? 어떤 유대인 학자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날들 동안에, 이 날들은 49일을 말합니다. 이 날들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을 계속 간직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에게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단순하게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각자 얻은 과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도록 정해주셨죠. 그 땅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땅의 지형과 날씨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날짜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땅의 지형과 날씨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날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이 49일은 어떤 절기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49일은 지난 반년간
지난 반년간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실의 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결실을 맺을 날이 다가오자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다. 날씨가 좋기만을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농사가 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농사나 자신의 가족들이나 이웃이 완전히 농사를 망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받고 절망하고 애통하고 낙담하고 굶주리고 비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49일은.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9일의 기간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왔고 내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성실함에 너무나 만족스럽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드립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기 때문에. 이 49일의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매년 이 49일이 찾아올 때마다 뭘 느끼는 겁니까? 사람의 무력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험한 세월들을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잘 지나 보내온 성도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일들이 열매로서 나타날 때, 첫 열매가 나타날 때 더 이상 자신이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따로 보시고. 다른 성경에서도 비슷한 내용 많이 나옵니다. 의인으로 살면 항상 복이 있느냐,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 사람의 부족함과 죄짓고 실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또 나름대로 대가가 따로 온다고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작정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무사태평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마음도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쓸데없이 걱정만 많이 하는 태도도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일에도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심지어 늘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근심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은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태해지는 거죠. 근심하느냐고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걱정하고 부정적인 말이라 이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그리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떠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날씨에, 그 날씨가 끝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되는데 이 날씨가 변화무쌍한 이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이죠. 돌아오라고. 매년 돌아오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찾아오는 초실절에 자신들의 과거의 소망 없는 인생과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초실절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이후에 49일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근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나의 생명과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과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나타날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때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맥주 감사절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내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해질 날이 온 것이구나. 그리고 맥주감사절 기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때가 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을 또 분명히 언젠가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77절을 만나도 걱정 근심 속에 있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높아짐과 죄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예비하신 모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